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모인 곳에는 때때로 분쟁이 있고 때때로 다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이 넓은데도 개인마다 다 자기 땅이 있고 또 나라마다 다 자기 영토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요즘 근간에 TV 뉴스를 보면 중국 땅이 얼마나 넓은지 몰라요. 인도도 그 땅이 얼마나 넓은지 몰라요. 근데 지금 인도 북부, 중국 서남부 쪽에 국경을 두고 두 나라가 큰 전쟁을 피하려고 무기는 소지하지 말자고 하니 총과 포는 아니지만 손에 쥘 수 있는 무기를 가지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서로 치고받고 싸워서 양 국가의 수십 명이 죽어가는 전쟁 아닌 전쟁이 이 지구촌에 벌어지고 있습니다. TV 뉴스를 보거나 인터넷을 조회해 보면 그 땅이 그렇게 기름지고 그 땅 없으면 두 국가의 존폐 위기가 있는 건 아닌데 때로는 자존감이나 때로는 그들이 가진 마음의 상처 때문에 그 다툼은 참으로 지구촌의 또 다른 비극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전 지구촌의 분단 국가를 가진 나라는 유일한 조국 대한민국인데 우리는 지금 알게 모르게 북한 때문에 지금 어떤 길을 찾지 못하고 마음에 근심 걱정이 가득한 이 시대를 살아갑니다. 전쟁은 무조건 이겨야 하지만 누구를 위한 전쟁이며 무엇을 위한 전쟁일까를 생각하며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어진 평안과 평화를 소중하게 여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먼저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쟁의 역사를 기록한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40년 광야길을 마치고 하나님은 모세를 대신해서 여호수아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셨습니다. 여호수아는 철저하게 광야 40년 동안 모세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는지 그는 몸소 믿음의 귀한 훈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들려오면 그 말씀대로 그대로 백성에게 전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믿음으로 제사장들이 먼저 여호와의 법궤를 메고 몸에 거두는 시기 사람으로서는 건널 수 없는 요단강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들의 믿음으로 요단강을 가르고 건너갑니다. 요단 동편에 있었던 하나님의 놀라운 전쟁의 역사 요단강을 가르고 넘어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부족들 특별히 난공불락의 성 여리고 성 안에 있는 백성들까지 마음을 물같이 녹이고 마음만 두려움이 아니라 정신까지 혼미하도록 하나님은 역사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와 함께하는 자리는 가면 갈수록 승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승리의 약속까지 보장해 주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도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너뜨리기 전에 여리고성은 한 번도 무너진 역사가 없는 난공불락의 성이었습니다. 여리고성 사람들은 자만하기 그지 없었습니다. 성문만 닫고 나면 그 누가 쳐들어와도 무너뜨릴 수 없는 성이기에 성경은 기록하기를 여리고성이 굳게 닫혔다라고 기록하고 여리고성의 어떤 전투력은 다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셨습니다.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라. 마지막 날은 7바퀴를 돌고 제사장이 양강나팔을 불면 너희들은 소리 높여 외쳐라. 그러면 여리고성이 무너질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일사불란하게 하나가 되었고 하루 한 바퀴씩 성을 돌고 마지막 날 7바퀴를 돌면서 외친 그들의 외침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기적의 현장이 되었습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난 다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엄청난 감격 속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가나안 땅 정복을 위해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탐꾼으로 보냅니다. 정탐꾼들이 바로 이 가나안 땅 중부 산악지대를 점령하지 않고는 전쟁을 효율적으로 이룰 수 없기 때문에 유다 산악지대와 사마리아 산악지대가 만나는 베델과 아이가 있는 해발 800고지가 되는 산악지대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그들이 가서 아주 볼품없는 작은 성 아이성을 보고 와서 여호수아에게 보고합니다. 성경 본문 여호수아 7장 3절에 이렇게 보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에게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성을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거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라고 보고합니다.
여리고성 전투의 승리에 취한 그들은 자신도 모르게 오만하고 자만하여 여호수아는 그 정탐꾼의 말만 듣고 3,000명의 정예 부대를 파견합니다. 3,000명의 아이성을 공략하다가 제대로 성을 공략해 보지도 못하고 아이성 군대들에게 쫓겨서 스바림 비탈필까지 내리치며 계속 공격을 당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적 죽음 외에는 전쟁을 통해서 단 한 명의 희생도 없었던 여호수아와 그 이스라엘 군대가 보잘것없는 아이성을 공격하다가 36명의 젊은이가 피를 토하고 죽게 되고, 성경은 기록하기를 그 백성의 마음이 물같이 녹게 되었다고 여호수아 7장 4절 5절에 그 전쟁의 비참한 실패담을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7장 4절에 아이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니라고 기록하는 그 모습 속에 3,000명의 젊은이들이 아이성 공략에 도망하는 도망자의 신세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들이 백전백승했던 여호와의 군대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그들이 눈으로 봐도, 그들의 전략을 봐도 3,000명만 올라가도 능히 백성을 수고롭게 하지 않고 그들을 칠 줄 알았는데 도리어 패전병이 되어 도망하는 신세가 되었을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면 능력이 있지만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지 아니하면 그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하나님은 그들에게 깨우쳐 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요한복음 15장 5절에 이 귀한 교훈의 말씀을 남기셨어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세상 안 믿는 사람들은 이미 믿지 않으니 자기들의 운명에 맡기고 살겠지만, 정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이라면 하나님이 함께함이 내게 복이요, 하나님이 함께할 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나를 통해 나타난다는 이 사실을 다시 한번 확신하는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뿐만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이 확신에 찬 선포의 말씀이 우리의 영적인 삶의 지표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그 능력이 우리와 함께하지 아니하면, 성경은 수없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기에 무조건 싸움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승리하는 것이 아닌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오늘 사는 그리스도인들, 복잡다단한 세상 속에 세상에 희망을 걸 수 없고 여러 가지 환경적 어려움을 당하면서도 우리는 환경만 바라보고 세상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고난 속에도 나와 함께 하시는가, 함께 하지 않는가에 대한 영적인 영안을 열고 하나님과 동행함의 축복이 무언가를 다시 한번 기억하는 기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누가 봐도 보잘것없는 아이성, 그 아이성의 공격에서 패배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지도자 여호수아가 갖고 있는 모습을 통해서 오늘 이 시대 코로나19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위기, 아마 이후에 더 큰 위기가 국가적으로 개인적으로 다가올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 위기 앞에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쓰러지고 때로는 실패하여 낙심할 수밖에 없을 때 다시 이렇게 세우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 말씀으로 다시 한번 기억하고 그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는 믿음의 용기, 믿음의 담대함을 회복할 수 있는 지혜를 오늘 말씀으로 배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럼 오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대, 그들은 여리고성을 믿음으로 무너뜨렸는데 보잘것없는 아이성 공격에 왜 실패했을까요? 여호수아 7장 1절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종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6장을 펼치면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구체적으로 여리고성 전투의 승리의 약속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6장 1절부터 16절까지는 하루에 한 바퀴씩 마지막 날 7바퀴를 돌고 외치면 하나님이 친히 여리고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손에 붙여주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 승리의 놀라운 약속 후에
하나님은 놀라운 그 백성들이 조심해야 될 경고의 메시지가 바로 여호수아 6장 17절, 18절, 1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리고성 사람들은 전멸하고 여리고성 안에 그 어떤 물건이라도 개인적으로 손대지 말아라. 여호와께 바쳐진 물건이다. 그 물건을 손대면 하나님께서 진노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셨는데,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많은 백성들 가운데 아간이라는 한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경고의 말씀에 그 말씀을 무시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여리고성 전투에서 그들에게 그것을 취하지 말라고 하셨을까? 많은 사람들이 그 본문을 가지고 하나님이 그 백성이 여리고성 그 전략문을 누리고 또한 갖는 것에 인색해서 그럴까 생각하지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 길을 걸어왔습니다. 지금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이스라엘의 중요한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왔던 미성년자들이 광야에서 성숙해지고, 또 광야 40년 동안 새로 태어난 다음 세대가 함께 모여들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있습니다. 신명기서에 보면 하나님이 그 백성 함께해서 발이 부럽트지 않게 하셨고 옷이 헐벗지 않게 하셨고 만나 메추라기를 통해 그들이 배고파 죽는 일이 없도록 지켜주셨습니다. 그러나 가데스 바냐 믿음 없는 잘못된 결단으로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장년들이 다 죽어질 때까지 40여 년을 기다렸던 하나님이 믿음으로 무장된 다음 세대를 통해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여리고성은 고고학자들이 발굴해 보니까 BC 8000년 전부터 주변에 있는 농경문화나 유목민들이 가지고 있던 문화를 갖지 않고 도시 문명을 꽃피웠던, 오늘날로 말하면 문화가 훨씬 앞서 있고 문명이 훨씬 앞서 있는 화려한 삶을 살았던 곳이 바로 여리고성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많은 성경학자들이 왜 여리고성을 공략하고 그 성에 있는 물건들, 그 성에 있는 모든 것들을 손대지 말라고 하셨을까? 그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거룩한 도전이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될 성도들이, 아니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야 되는 성도들이 세상의 부귀영화에 눈이 어두워서 세상 것에 마음을 뺏기기 시작하면 예수님도 염려하셨듯이 하나님과 물질을 겸하여 섬길 수 있는 우리의 본성을 하나님은 아셨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인 이야기지만 아이성을 공략했을 때는 그 성이 자꾸 보잘것없어도 그 성 안에 있는 가축들, 모든 물건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취하도록 명령하신 명령을 보면 바로 여리고성의 세상의 유혹, 세상의 어떤 문화적으로 세상의 그 풍요로운 유혹을 믿음으로 뿌리치고 하나님만 바라보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아가는 여호와의 말씀을 버릴 뿐만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버리는 그 순간 자기 눈에 비춰진 시날산 외투 한 벌, 그리고 써보지도 못한 은 200세겔, 50세겔 중에 금덩이 하나에 마음을 다 빼앗겨 버렸습니다. 이스라엘 땅은 1년 12달이 무더운 날씨입니다. 가끔 이상기후로 겨울이라고 해서 눈발은 날리지만 그렇게 추위에 벌벌 떨 정도는 아닙니다. 저는 이 시날산 외투는 다른 말로 말하면 아마 오늘날 수천만 원을 호가하는 밍크 코트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한 번도 입어보지도 못하고 죽었지만 그 옷을 취하고 있다고 해도 그 입을 날이 손꼽을 수 있는 건데도 오늘 아가는 그 시날산 외투에 마음을 빼앗겼습니다. 그가 한 집을 방문했는데 은 200세겔 그리고 50세겔 정도 무게가 되는 금덩이 하나, 오늘날 화폐 개체로 생각하면 은 200세겔은 약 8천만 원 가까이 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50세겔 중에 금은 한 세겔이 11g이래요. 오늘 현 시가로 약 한 26만에서 30만 원 정도 생각하면 1억 5, 6천만 원 되는 금덩이를 발견하는 순간 눈이 뒤집힌 거죠. 마음을 다 빼앗긴 거죠. 오늘 아간의 범죄는 이 세상을 사는 우리에게도 수없는 유혹이 될 수 있습니다. 받은 은혜의 가치를 잃어버리고 세상 것에 어느 날 마음을 빼앗기는 그 순간 하나님의 말씀도 떠나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은혜가 내 삶의,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떠날 수 있다는 경고적 메시지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이성 공략의 실패가 주는 첫 번째 도전의 말씀임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일이 있어 어떤 목사님 전화를 했더니 전화 컬러링이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애국가가
컬러링으로 계속 나오는 거예요. 제가 무심코 듣고 있다가 아니 내가 최근에 애국가를 불러본 적이 언젠가 생각해 보니까 그전에는 여러분 영화관에 가도 영화 상영하기 전에 해가 뜨고 동해물과 백두산이 부르고 영화를 상영하고 어지간한 행사 때마다 동해물과 그리고 좀 더 적극적인 행사에 가면 1절부터 4절까지 목 놓아 불렀는데 최근 들어 제가 몇 년 동안 애국가를 네이버로 불러본 적이 한 번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 컬러링을 들으면서 우리가 다 알고 있지만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이 애국가를 부르지 못하니 이 고백도 사라진 지가 오래되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민족이 처한 코로나19뿐만 아니라 북한과의 관계, 강대국들과의 관계, 무역적인 여러 가지 충돌 우리는 깊이 다 헤아리지 못하지만 희망과 소망보다는 뭔가 위기감에 사로잡혀 있는 이 시대를 우리는 바라보면서 단순하게 강대국들과 잘 외교가 되면 북한과 잘 소통을 하면 아니 대기업들이 열심히 하고 중소기업에서 열심히 수출을 하면 또 우리 후주머니가 든든해지겠다 생각은 아니란 생각보다는 이제는 영적으로 이 나라 미래 우리의 다음 세대의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영안을 열고 시대를 분별하는 믿음을 가져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아간이 멀리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아간이 될 수 있고 이 자리에 있는 성도들 가운데 아간이 될 수 있는 위기를 느껴가면서 세상에 좋은 게 좋지만 하나님 말씀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사명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욕심에 사로잡혀서 보고 탐내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그것을 취하고 그러고는 그것을 하나님도 보이지 않고 사람도 보이지 않는 것처럼 그러고는 숨겨놓고 있는 아간의 모습이 오늘 현대 교회 안에 그리스도인들의 모습 속에 이런 모습이 없다고 누가 하거나 할 수 있겠는지. 성경은 종종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여기고 나누고 베푸는 곳에 하나님의 더한 은혜가 있다고 하는데 오늘 저는 한국 교회를 바라보면서 교회의 존재 가치, 교회의 거룩한 사명을 얼마나 교회가 깨닫고 세상 앞에 손을 펼치고 베풀며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가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교회도 어렵지만 선교지는 너무너무 피폐해져 있습니다. 과연 한국 교회가 이런 위기 속에 어떤 모습으로 거듭나야 될지는 거룩한 하나님 말씀에 다시 귀 기울이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에 거룩한 도전의 변화가 있어야 될 때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음을 잊지 않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얼마 전에 선교위원장님과 통화를 했는데 목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어려운데 그래도 성도들이 선교 헌금들을 정성껏 내주셔서 지난해와 크게 차이가 없이 계속 그래도 선교지를 돕고 어려운 개척교회를 돕고 있습니다라고 말합니다. 제가 매주 여러분의 드린 예물을 바라보고 기도하지만 사실은 넉넉해서 쓰고 남아서 드린 것 아닌 것 하나님은 아실 테니까 어려울수록 더 때로는 내 허리띠를 한 주간 한 코 줄러매고 때로 내가 하고 싶은 거 사고 싶은 거 먹고 싶은 걸 절제해 가면서 참으로 사명이 있는 자리에 우리가 이웃을 바라보는 믿음의 여유, 믿음의 아름다운 순종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아간은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말씀을 저버리고 시날산 외투 은과 금덩이의 마음을 빼앗긴 그는 결국 그 한 사람의 죄가 아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의 유혹과 세상을 이길 거룩한 도전의 모델로 아굴 골짜기에 하나하나 묻어가고 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한번 살펴가면서 다시 한번 우리 삶 속에 나는 내 속에 탐심으로 가득 찬 아간은 없는지를 살펴가면서 손을 펼치고 마음을 열고 입술로 기도해가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어지는 여호수아 7장 2절 3절에 여호수아가 여리고 사람 베델 동편 베다인 곁에 아이로 보내면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여호수아에게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리고성을 공격하고 아이성을 공략하는 이 짧은 사건 속에 여호수아나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나 백성들은 승리에 도취해서 자기도 모르게 자만하고 교만에 빠져 하나님께 묻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찾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정탐꾼을 보낼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거나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았습니다. 정탐꾼들이 가서 그 아이성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찾지 않았습니다. 돌아와서 그들이 보고할 때, 그 보고를 들을 때도 정탐꾼들의 말이 옳은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지도자들은 살피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이 나라 이 민족이 끊임없이 퍼주고 끊임없이 이웃과 교통하고 소통하지만 자국의 이익이 걸맞지 않으면 중국도 문을 닫고 일본도 문을 닫고, 그래서 우리는 눈치 보지 않아야 될 눈치를 봐야 되고 미래의 불투명한 여러 가지 상황 속에 지금 포효하는 바다에 표대를 잃어버린 배와 같은 신세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연히 또 운명적으로 잘 되겠지 생각하겠지만 교회는, 그리스도인들은 다시 한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때고 우리의 삶의 미래를 바라보며 기도해야 될 때임을 잊지 않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때를, 하나님의 방법을,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아이성을 쉽게 보고 공략했다가 엄청난 실패를 경험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여호수아 7장 3절에 여호수아께로 돌아온 그들의 말을 듣고 백성을 다 보내 수고롭게 하지 마십시오. 백성 중에 2-3천 명만 보내면 아이성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 그때 여호수아는 좀 큰 마음을 품었던 것 같아요. 2-3천 명 중에 3천 명을 보냈습니다. 성전보를 기다리는 여호수아에게 전해온 것은 아이 사람 앞에 도망하며 36명의 젊은이가 피를 토하고 죽습니다. 아이성 성문 앞에 가까이 가서 성문을 공격도 해보지 못하고 쫓겨가서 스바림 내리막길에 비탈로 내리치는데, 그 전쟁에 참패를 당한 3,000명의 젊은이들의 가슴 속뿐만 아니라 그 패배의 소식을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물같이 녹았다고 성경에는 기록합니다. 여리고성을 공략할 때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순종하는,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슴 속에는 두려움이 없었고 가나안 땅의 백성들과 여리고성 사람들은 마음이 높고 정신을 잃도록 하나님은 역사하셨는데, 그 기간이 그리 지나지 않은 아이성 공격에서는 도리어 아이성 사람들이 이스라엘 군사들을 내쫓고 그들의 마음이 물같이 녹고, 그 어떤 전쟁에도 생명의 피해를 입지 않았던 이스라엘 군대가 36명 젊은이가 피를 토하고 죽는 이 아이성 공격의 실패는 자신들의 힘만 생각하고 어리석게 도전하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 백성을 다 보내서 수고롭게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여리고를 공격할 때 그들이 수고에 땀은 흘렸을 겁니다. 하루에 한 바퀴씩 돈다는 게 쉬운 길이 아니에요. 지금 고각을 발굴한 사람들이 여리고 성 둘레가 약 5.4km 정도 생각하고 있는데 적은 거리는 아닙니다. 그 무더운 여리고 성에 마지막 날 7바퀴를 돌기 위해서는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하루 종일 그 성을 돌았을 겁니다. 근데 그들은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잊었어요. 그들이 열심히 돌아서 여리고 성이 무너진 줄 알았어요. 그들이 열심히 소리쳐서 여리고 성이 무너진 줄 알았어요. 그들은 돌기만 했고 그들은 말씀대로 소리만 쳤지,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신 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잠시 잊어버렸어요. 여러분, 교만은 무엇이 교만인지 압니까?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바알에게 제물을 드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용서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들은 바벨론을 통해 최후 심판을 하고 있는 모습을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풍요로움이 내가 열심히 수고하고 내가 열심히 모으고 내가 열심히 일한 결과라고 생각하는 교만함에 빠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가 건강한 것이 내가 열심히 체크하고 좋은 의사를 만나고 좋은 환경 속에 내가 건강을 지켜서 건강하다고 너무 자만하지 않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 내게 주어진 모든 은혜가 나의 수고로움도 있지만 그 배후에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달을 때 우리는 겸손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고
더한 은혜를 구하는 믿음의 자리를 잃지 않게 될 줄로 확실히 믿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다면 내가라고 말하기보다 내 생각, 내 경험, 내 주장보다 하나님이 기뻐하고 원하신 뜻이 무엇인지 찾아가며 나 자신을 너무 의지하고 어리석게 뛰어 올라가는 아이성의 3,000명의 군사들을 유익 있게 살펴보는 우리의 걸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 엄청난 실패를 딛고 마음이 물같이 녹아버리고 다시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는 그들, 다시 아이성을 공략할 수 있었던 놀라운 비결이 무엇일까요? 여호수아 7장 6절 이하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통회하며 기도합니다. 원수들 앞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습니다. 한 번도 패할 수 없는 이스라엘 군대가 패배의 선잔을 마셨습니다. 이게 다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세상의 욕심 속에서 자만하고 고만했던 우리의 허물입니다. 옷을 찢고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쓴 것은 구약에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모습의 기도의 모습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회개하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얼마며 여러분 입술로 가슴을 찢어가며 회개한 기억이 언젠지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더 큰 고난이 오기 전에, 더 큰 손해가 오기 전에, 더 큰 아픔이 오기 전에 우리는 다시 한번 나 자신뿐만 아니라 나라와 민족 앞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가 오늘 한국교회 우리의 삶에 회복되어야 될 기도임을 잊지 않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다시 묻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수아 7장 1절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기를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러져 있느냐, 이스라엘이 범죄했다. 내가 명령한 나의 약속을 어겼다. 그래서 너희가 원수와 맞설 수 없고 원수를 이길 수 없다. 여호수아 7장 15절에 온전히 바쳐진 물건을 가진 자로 뽑힌 자를 불사르되 그와 그의 모든 소유를 그리하라. 이는 여호와의 언약을 어기고 이스라엘 가운데 망령된 일을 행하였음이라고 선포합니다. 회개하는 여호수아에게 그들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아이성을 공격할 때 정탐꾼을 파견하고 정탐꾼이 보고하고 3,000여 명이 아이성을 공격할 때 하나님은 잠잠하셨습니다. 때때로 우리의 삶 속에 자신만만할수록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있을수록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물을 수 있는 믿음의 여유를 잊지 않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너무 빨리빨리 또한 급하다 보니까 어느 날 일부터 저질러 놓고 하나님께 묻는 어리석음을 금할 때가 많습니다. 여호수아의 철저한 이 회개가 이 민족의 지도자, 오늘 이 땅에 사는 그리스도인들 가슴 속에 한번 되새겨 봐야 될 영적 도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기 위해서는 우리의 서 있는 자리, 우리의 삶의 모습들을 한번 다시 점검하고 오늘 여호수아에게 들려온 하나님의 음성을 다시 들어야 일어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여호수아 7장 10절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합니다. 아간을 잡아라. 아간 한 사람의 죄 같지만 그 아간 한 사람의 죄가 가루 스마를 바꾸어 놓을 누룩과 같이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상에 대한 탐심, 세상 문화에 대한 청취, 땅의 것에 대한 사모함이 불타기 시작하면 가나안 땅까지 와도 나를 다 버리고 우상에게 빠질 것을 우리 하나님은 아셨기 때문입니다. 아간을 잡은 아골 골짜기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간과 그의 가족 시날산 외떡부에라 은과 금덩이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는 가운데 던져놓고 모두가 돌을 던지고 있습니다. 온몸에 피투성이가 되어 죽어가는 아간을 바라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마음으로 돌을 던졌을까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을 떠나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우리, 이 이후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은 의지하기로 결단한 믿음의 결단이, 민족적 믿음의 결단이 아골 골짜기의 결단이었음을 잊지 않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는 이 민족이 누구 때문이며 왜냐고 묻기 전에 저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를 외쳤던 선조들의 그 아름다운 애국, 믿음을 한번 다시 살아보면서 우리의 풍요 속에
가난함에 허덕일 게 아니라 풍요 속에 감사를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기도의 자리에 나아서 하나님 음성을 들어야 다시 일어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회개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여호수아, 그 음성대로 아간을 때려잡은 후에 하나님은 여호수아 8장 1절 2절 말씀을 여호수아에게 다시 들려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합니다. 사람의 생각과 전혀 다르게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과 그 모든 것을 내 손에 넘겨주었다. 너는 여리고 왕과 그의 왕에게 행한 것 같고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한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져라. 너는 아이 성 뒤에 복병을 두어라 라고 명령합니다. 구체적인 하나님의 이 약속은 회개하며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인 여호수아와 그 백성에게 들려준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임을 잊지 않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단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지만 결단하는 믿음이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하는 믿음이고 결단하며 도전하는 믿음이 하나님의 기적을 맛볼 수 있는 믿음임을 잊지 않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할 수 있던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명령을 그들은 그대로 순종합니다. 그들의 생각 속에는 다 백성을 올라가서 수고롭게 하는 것이 수고인 줄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재차 들려온 말씀은 백성을 다 데리고 군대를 다 데리고 하나님의 기적을 함께 눈여겨보라는 겁니다. 실패하지 않고 아이성을 가볍게 이겼던들 그들 가슴 속에 하나님 되심과 그 아이성 공략에서 주는 감격을 경험할 수 없었을 겁니다. 아이성의 짐승과 가축대와 가진 모든 것들을 나누어 가지면서 그들은 비로소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을 겁니다. 세상에 눈을 팔지 말고 하나님은 계속 은혜 베푸신 하나님을 바로 아이성에서 그들은 다시 한번 체험하며 고백했습니다. 이 어려울 때 만나의 기적을 도전하라고 외쳤던 것은 많이 거두어도 남지 않고 적게 거두어도 모자라지 않는 하나님을 저는 이 기회에 체험할 수 있는 축복의 기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적게 거두었는데도 모자라지 않게 하는 은혜가 있다면 그 은혜로 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깨닫고 풍족할 때보다 더 큰 감사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이 민족이 들어야 하고 한국 교회가 들어야 하고 아니 우리가 들어서 낙심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이 아이성 재공략의 축복이 우리의 믿음의 삶에 새로운 도전이 되고 새로운 믿음의 역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